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인홀트 미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데요. 기독교 신앙을 현실적인 지금의 현실 정치와 외교에 접목시킨 사람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어쩌면 들어서 알고 있을 만한 그 사람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평안을 비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평온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런 시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입니다. 라인홀트 미버, 평온을 비는 기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많은 근심과 고통들은 어쩌면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집, 또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지 못하는 게으름, 또 이 둘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둘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역자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한테 거역하면 저주받는다는 식으로 아주 잘 써먹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1절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취하였다라는 얘기는 부인으로 삼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스가 어디냐면요.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예멘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스 땅을 에티오피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을 모세가 지금 광야 생활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년 지났습니다. 1년. 그러니까 시내산을 막 출발했던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 구스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인이라고 볼 때에는 거의 틀림없이 흑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세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상황을 굳이 이렇게 해석하려면 좀 당황스러워요. 모세가 나이가 82입니다. 그리고 아내 십보라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점은 은혜롭게 해석해서 십보라가 아마 사망하지 않았을까,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이방 여인이 아내 십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 편을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어떤 학자들은 아마 십보라가 죽어서 모세가 홀로 있는 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모세 아내 십보라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3번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모세의 결혼을 구속사적으로 굳이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차 이방인이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건의 예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모세의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2장 말씀 전체에서 하나님의 관심, 또 미리암과 아론의 관심도 이 구스 여자가 아니에요. 모세의 리더십에 따르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모세가 구스, 이방 여인, 흑인과 결혼하게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칼빈의 의견처럼 구스 여인이 십보라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십보라가 죽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구속사적으로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요, 이 사건을 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거 봐라, 모세도 역시 이쁜 여자 있으면 좋아하는 그냥 남자일 뿐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마 불쌍한 흑인 여자라서 모세가 동정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이스라엘 무리 속에 이티오피아 흑인 여자가 껴있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 혹시 드십니까? 그건 금방 해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또 이집트는요, 단일 민족으로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이집트에는 여러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아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모세가 이집트를 나왔을 때가 18왕조, 19왕조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파라오가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18번, 19번. 그렇죠? 그러니까 파라오의 왕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집트가 그렇게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근처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집트에 유입되어 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거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티오피아에서 이집트까지 와가지고 살고 있었던 여인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함께 섞여서 나왔던 것, 이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오이, 부추, 마늘 뭐 이렇게 먹고 싶다고 막 울었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맨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있었던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렇죠? 자세히 안 읽으면 넘어가기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따라왔던 이방 민족이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230만에서 300만에 해당하던 그 사람들 안에는 다른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도 함께 상당히 많이 섞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결혼했던 이티오피아 여자는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방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서 뭐 모세가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건 구속사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런 해석은 자기의 얘기일 뿐이죠. 어떤 경우에는 일어난 사실보다 그거에 대한 해석이 훨씬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요, 이렇게 일어난 사실 자체보다 그 문제에 대한 아론과 미리암의 해석입니다. 1절을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말이 2번 나오죠. 앞에 것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 것으로, 뒤에 한 번 더 언급한 것은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물고 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죠. 미리암과 아론이, 여러분, 이 결혼이 모세가 틀린 결혼을 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모세에게 뭐라고 했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네가 지도자인 이상 앞장서 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말이 맞아요. 혹시 십보라가 살아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 니네 부인 십보라가 살아있는데 백성의 지도자로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게 이게 맞냐? 분명히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러면 상황이 전혀 다르죠. 먼저 이 결혼이 미리암과 아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다른 트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별다른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방했다고 해놓고서 막상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모세의 결혼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문제를 삼으면 삼을 수 있지만 따져보면 딱히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아내 십보라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의외라고 할 수는 있어도 딱히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미리암과 아론은 사실 모세의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입지와 서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싶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단독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서 사역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분명히 미리암이 누나고 아론이 형인데 그들마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불편했던 겁니다. 그러던 참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시비를 걸 수 있는 꼬투리가 생겼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일을 트집 잡아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 자기들도 리더로서 모세와 동등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한 불만이지요. 문제는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제일 섬뜩한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오라고 합니다. 세 사람이 딱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강림하십니다. 그러면서 장막문 앞에 서요. 그러니까 장막문 앞에서 하나님을 세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세요. 그러시더니 두 사람에게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그에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 말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때 당시 선지자가 미리암이었거든요. 미리암이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그에게 말하지만 모세와는 대면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그는 나 여호와의 형상을 보게 허락했다. 그는 온 이스라엘에 대한 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떠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미리암 온몸에 나병이 발생한 것을 확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이 그 한센치 병 아시죠? 살갗이 패이면서 그 썩어 들어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곰팡이처럼 피어요. 그래서 하얗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병이 발생해서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까요? 아론보다 미리암이 이 일의 주동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비방했다는 동사가요, 그리고 그녀가 비방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도한 것을 알 수 있죠.
나병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세가 맨 처음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봐라 라고 했을 때 눈처럼 하얗게 나병이 발생했다라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사명에 관련해서 나병에 걸렸었던 것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명의 관계에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여러분 나아만으로부터 엘리사는 가지고 온 예물을 전혀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게하시가 아니 이걸 전혀 안 받을 이유가 뭔가 하면서 자기가 혼자 쫓아가가지고는 손님이 급하게 왔다면서 엘리사 선지자께서 좀 가지고 계신 거 달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금이랑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한테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갔는데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만의 옛날 성경으로는 좀 좋지 않은 말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저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발생할 것이고 너의 대대로 나병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엘리사 앞을 났을 때에 그에게 나병이 발생한 것을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미리암에게 그렇게 나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론이 놀라서 황급하게 소리치죠. 슬픕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암의 살이 썩어서 죽는 것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cried out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짖다, 소리 지르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미리암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어 두었다가 들어오게 해라. 그렇게 해서 백성의 행진이 7일 동안 멈췄다가 미리암이 들어오고 나서야 출발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과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라도 모세에 대한 결혼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잘못된 결혼이라면서 이럴 수 있느냐고 모세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서 비롯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싶었던 거예요. 즉 미리암과 모세는 자기들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자기들의 권한 바깥에 있는 것을 욕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늘 만나서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 사실은 자기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회막 문을 딱 닫고 모세가 함께 그 안에 하나님과 있는 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장막에서 바라보았던 것. 여러분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은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판단하는 걸 조심해야 했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지금 무슨 말이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뜸 비방부터 하면 안 되는 거죠. 구스 여자와 사는 사람은 모세예요. 뭐 아론하고 미리암이 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의 일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님도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오빠와 형이라면 모세가 결혼을 하나님의 승인 없이 진행했겠는가 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전혀 그거 물어보지도 않고 매일 만나는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느닷없이 구스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그냥 훅 데려갔을까요?
근데 그들은 모세의 결혼을 시비거리로 삼아서 모세가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가? 모세는 알고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안 되는가? 라는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모세에게 리더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 제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번 일을 보니까 하나님, 모세는 단독으로 지도사역을 감당할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계속 이런 식으로 쓰시는 하나님도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셈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한 셈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실 가장 섬뜩한 부분이 2절 끝에 있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는 말입니다. 굳이 이 말이 거기에 위치해 있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말없는 청취자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부 때 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년도 더 된 이야기군요. 아빠가 도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같이 도둑질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아이는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아빠가 담을 넣으면서 아이에게 망을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오면 아빠한테 알려다오 하고 담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아빠가 아빠한테 누가 봐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확 주위를 살피면서 누구누구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뽕 비슷한 이야기라서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저는 목사가 되어서 한참 후에도 이야기가 제 심장에 남아있는 걸 느끼고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유치부 때 들었던 이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말없이 보고 계시고 말없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 것인지를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상황 판단 근거입니다. 이 성품을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7절 말씀에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자기들의 상황 판단의 근거였어야 해요.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뭘 변화시킬 수 없는지, 그래서 무엇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아론과 미리암은 선을 넘은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 잊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 즉
온유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한 마땅한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뭔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누가 권력이 더 높은지, 누가 영향력이 더 강한지 비교하고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마음을 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의 목표는요, 이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모세의 존재 목적이 그거죠.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레이지파에 의해서 백성이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 미리암은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자기들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출애굽기에서 임명받은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은 적어도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미리암은 선지자로서 자기의 사명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도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지도력을 모세와 나누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율법이 주어진 지금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변함없이 충성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위치에서의 충성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질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나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온전한 충성과 온유함이 있는 사명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경우가 많죠. 이 부분은, 이 말씀, 여러분, 목사의 잘못은 하나님께 맡기고 상관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내 근시안적인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면, 내 이익의 잣대로 판단하면 자칫 하나님을 판단하는 엄청난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온유함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요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가 아시리아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보면 우리가 정말 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너무 간단한 방법 있잖아요. 천사 보내시면 끝내버립니다. 그렇죠? 아람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음의 천사가 훅 휩쓸고 나가니까 그들이 모두 시체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어땠습니까? 이집트는 고센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 죽음의 천사가 한번 이집트 온 지역을 휩쓰니까 모두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 숫자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요나여야 할 필요가 없고 또 아시리아라는 도구를 써가지고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와 미리암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여기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뭘 거기에다가 더 얹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받아들이는 거죠.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걸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 질문 사실은 필요 없죠. 사실은 필요 없어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충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의 관계입니다.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모두들 큰 오해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써먹고 싶어 하신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 볼까? 이러면서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이러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순종보다 질문을 더 하고 싶어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건 하지 말고, 네, 그렇게 마음 정리하고 나면 라이놀드 니버가 얘기했던 대로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기도해라 라고 하세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해요. 틀림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응답이 없어서 안 합니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거기 이유되지 말고 일단 하고 보는 거죠. 해야 주님하고 얘기를 하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해야 될 일, 나를 이해시켜 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믿음 갖게 해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